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슬픔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픈 사랑을 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하지만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설계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사랑할 줄 믿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질투하는 사랑. 그래서 진노하는 사랑입니다. 분노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관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열정입니다. 바람 피우는 배우자를 둔 사람이 나는 괜찮아, 바람 펴도 괜찮아, 사랑은 다 용서하는 거잖아, 그저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거야, 이게 바로 용서의 미덕 아니겠어? 질투는 나의 몫이 아니야.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다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어떻게 바람을 피는데 그걸 용서해 줄 수가 있어? 그것을 질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하든 그 사랑을 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과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예의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질투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7번이나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분명히 다릅니다. 시기는 내가 모자라서 결핍 때문에 누군가를 부러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고 자기 연민입니다. 그러나 질투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중간에 누군가가 끼는 것이, 그게 너무도 견디기 힘든,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외에 다른 관계가 끼어드는 것을 질투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낼까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왜 화를 낼까요? 사랑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는데 왜 화를 내는 거야? 우리 뇌는요, 나를 인지하는 뇌의 영역이 있는데 나의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로 인지한다고 합니다. 나인 거예요, 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곧 나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나가 실수하거나 그 사람이 기대의 다른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나 자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난 너 없이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생명을 넣어 주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흙과 먼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흙과 먼지로 흙으로 만들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다른 동물과 다른 모든 것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을, 우리는 지금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주일에 어느 교회에 어린이들이 특별 찬양을 합니다. 강단에 나와서 막 열심히 율동을 해요. 그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고서 엄마 아빠가 핸드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어댑니다. 자, 그러면 율동을 제일 잘하는 어린아이를 찍을까요?
아니면 근사한 구도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찍을까요? 근사하게 잘 나오는 아이를 찍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이를 찍는 거예요. 남의 아이가 사진에서 팔이 한쪽이 잘리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그냥 확대해서 자기 자식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남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큰 우주에서 우리는 너무도 먼지보다도 더 적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확대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저장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저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속이 좁아서가 아니에요. 속이 좁은 것과 질투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워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몰라주는, 아니 애써 모른 척 외면하는 우리에게 속상한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의심하니까 속상한 겁니다. 우리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식이 자신을 배반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아픈 그 가슴을 부여안고 사랑해 오신 것입니다. 상처로 붉게 물들고 멍든 가슴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생채기를 내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반역에 대한 그 질투하시는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13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참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일주일에 고작 50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만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죽은 이후까지 나는 항상 너만 보고 너만 생각하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니? 제가 하나님 마음을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 너밖에 없는데, 하루 내내 너 생각뿐인데, 온통 마음을 뺏겼는데, 너의 그 한 번의 미소와 너의 한 번의 부르짖음이 내 마음을 녹이는데 이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너는 나한테 도무지 신경을 쓰지를 않는구나. 너만 중요하고 너의 일만 중요하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난 관심 밖에 있는 존재니? 심지어 나의 말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자주 너는 나를 퇴짜를 놓았는가. 계속 나의 심기를 언짢게 하였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날 의심하는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요리조리 자꾸 나한테 시험을 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숙제를 내주고는 지금 당장 풀어보라고 나에게 떼쓰는구나. 내 앞에서 이것저것 흥정하다가 마음이 안 들면 금방 얼굴색을 바꾸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없이 화려해 보이는 그 무엇인가에 마음이 빼앗겨. 그게 돈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무엇이든지 거기에 빼앗겨 흔들리는 눈빛으로 나를 뒤로 한 채 나에게 등을 보이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는 나에게 싫다는 것만 골라서 하는구나.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구나. 말로는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내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는구나. 너는 틈만 나면 나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나는 너의 우상이 아니야. 너의 장난감이 아니야. 너의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야. 너는 내 마음을 헤아려 보기보다 늘 너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떼를 쓰는구나. 버릇없는 아이처럼 보채며 투덜대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탄식하는 분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잊고 또 잊었구나. 양팔 가득 안겨준 이 선물들을 금세 잊었단 말이냐? 어쩌면 그럴 수 있니? 몇 번이나 내가 너를 구해주고 살려주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거친 계곡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고 또 내가 얼마나 빨리 너를 나의 손길로 망각의 강을 건너게, 너희가 그 수렁에 빠져서 못 나와서 그렇게 헤매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을 때 너희는 그때만 고맙다고 그러고 지금은 나도 너의 마음에 없는 것 같구나. 이번만 살려주면 절대로 실망 안 드리겠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던 네가, 바로 어젯밤에 그런 네가 그토록 수많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난 못 이기는 척 눈 감아 속아서 넘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너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너의 그 회개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너에게 진심이었단다.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악이 있냐고. 악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악을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측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악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뱀이 하는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고 신락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는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한번 겪었으면 이제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 사업 할까요? 하나님, 이 공부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해도 늦지를 않는데 일을 벌려놓고 안 되니까 그제서 찾아와서 하나님, 이 사업이 안 돼요. 근데 이 공부가 잘 안 돼요. 이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니 하나님이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아니,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꼭 너만을 서울대를 보내야 돼? 내가 참 난감하다. 하나님 앞에 자꾸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참 난감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그게 쌓여요. 쌓이고 또 쌓여요. 너는 참 아나무인이구나. 내 눈이 높아져서 나를 이제는 우습게 보는구나. 너는 얼마나 자주 나에게 인내심을 시험하는가. 나에 대한 신뢰라고는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는구나. 마침내 내 뜻에 반기를 든 채 대놓고 반역을 일삼는구나. 내가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거듭거듭 거역하는구나. 이것이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꾸 하나님,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 대답이 없으신데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너 날 자꾸 이렇게 난감하게 하지 마. 나는 그냥 네가 있는 존재가 너무 좋아. 그거면 돼. 너도 그냥 거기서 있는 그 자리가 좋은 거야. 거기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요, 바람에 왔다가 바람에 다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수천 년, 수만 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되면 왔다가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자꾸 욕심을 내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꾹꾹 참고 참았던 그 마음이 진노로 하나님의 그 가슴을 메웁니다. 하나님을 열받게 합니다. 철없는 나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어리석은 우리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여러분, 자꾸 내 생각만 하고 나만 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좀 봐주세요. 하나님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도 좀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리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쁘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그냥 저는 그냥 제 알아서 할게요.
그 남남이 되는 거예요, 남남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한테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상처와 고통을 겪으시면서 깨어진 사랑의 상처를 안고 때로는 속으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악한 나 때문에 마음이 다친 채 멍든 가슴으로 목 놓아 우십니다. 나 때문에 맨날 상처 입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치유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상처는 어떻게 아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을까요? 셋째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픈 사랑은 먼저 돌이키는 사랑입니다. 그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탓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너랑 끝내고 싶은, 정말 끝낼 수 있는 순간이 와도 끝낼 수가 없단다. 이젠 그만두자라는 말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데 내가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하나님이라서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먼저 잡은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데 내가 원래부터 그런 하나님이라서 어쩔 도리가 없구나. 내가 여기서 마냥 기다릴게. 밤새도록, 아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라도 너를 향한 내 마음 이해할 때까지, 마침내 받아들이기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다행인 거예요. 누구는 잡고, 누구는 손을 놓고, 누구는 손을 잡고, 누구는 멱살을 잡고, 누구는 손을 놔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구분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마냥 우리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그랬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 중에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 전이라도 우리보다 앞서 자신을 우리에게 돌이키십니다. 아휴, 저놈을 그냥. 하지만 먼저, 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 손 잡을게.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안할까 봐, 어색해할까 봐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써 눈길을 피하는 우리를 똑바로 주시하면서 다시금 사랑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 번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유, 혹시라도 우리를 믿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거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살아가는데 죄를 짓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큰 사고를 치고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못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삭 빠른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지만 져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 그 한 사람 못 이기겠습니까? 그게 져 준 거예요. 져 준 거예요. 져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합니까? 아니요,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그래 놓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면 그제서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어디 계시는 거냐고, 나를 왜 안 구해 주시는 거냐고, 그때 하나님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 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으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을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 내민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한없는 덧없는 존재인 우리가 움켜쥐면 부서져 버리는 한낱 흙덩이요, 훅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 또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78편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 다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다행 아니겠습니까?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인간의 사악함과 연약함과 허무함을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때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곧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 자리 할 생각만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너밖에 없으니까. 너뿐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떠맡아 그 진노를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진노의 불을 다 쏟아 부어 내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의 긍휼의 강물을 다 쏟아 그 진노의 불을 덮으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진노하는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사랑이 만난 것입니다. 그 진노의 불을, 한 줌의 죄도 남지 않을 그 불을 긍휼이 우리를 심판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제 성령님은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고 감흥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마음이 고장 나신 거예요. 그 영이 지금 졸거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자녀를 낳는지 아세요? 왜 자녀를 갖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녀를 낳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녀를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마음에 와 닿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또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멍든 가슴에 접촉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배신과 거절과 반역과 불순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또 넘어지고 깨지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때로는 꾸짖으시면서, 때로는 벌을 주시면서, 때로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 몰랐지? 난 너 정말 사랑해. 너의 모습 그대로 나는 다 받아주고 싶구나. 다 괜찮아. 자꾸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너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너의 가난한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밖에 없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그 허물과 실수와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왜? 너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보다 먼저 식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호흡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돌이켜보면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낮춰주셨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늘 우리에게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맞추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결탄코 하나님의 긍휼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결단코 먼저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저도 하나님 가슴 아픈 사랑을 널리 퍼뜨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